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만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엊그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충분히 이제 오전에 정리되지 못한 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이 단어는 예수님이 중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1차적으로 말씀하죠. 그리고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최절정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이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또 믿음이라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구원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구조가 십자가가 믿음이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그게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꼭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 이 말 속에는 새 언약이 빠진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왜? 이 십자가가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사역이 없이는 우리에게 이 언약이 올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구원은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2000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죄사함도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지만 죄사함도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어떤 우리 어떤 지식적인 어떤 동의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삼는 그 약속 안에 내가 죽는 언약에 표명되는 할례와 같이 할례는 십자가를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래서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물이란 것이 생물을 다룬다는 것이 죽은 거하고 살아있는 그거를 다룬다는 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루하루가 정말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우리가 처음 어떤 사람이 하는 약속 때는 이 생명에서 거듭나는 것처럼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순간순간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으로 사모하고 정말 이것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이 단어 하나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아들이 계신 것. 로마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 새 생명 가운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행하려 하기 위함이다. 행하려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의 이후에 할례를 바꿔서 그 믿음이 온전한 의가 되고 그 위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할례를 통과하여 이 할례는 우리에게 이 할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길만이 우리가 할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순히 대속의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할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이 할례를 통과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우리가 생명 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지만 죄사함도 십자가에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구원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해할까봐 저 목사님이 구원파인가 그게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구원파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틀렸지만은 그들이 성경에 맞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완전히 죄를 다 치렀기 때문에. 영원한 죄를 다 잃었기 때문에. 그들 말 자체 가지고는 맞아요, 그 말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체에 여전히 가끔씩 이게 육체가 나올지라도 우리가 의인이 된 건 뭡니까? 뭐가 의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의인이지 겉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 물론 이 겉사람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 약속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느라 말했던 것처럼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느 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냥 내가 마치 죄를 짓지 않고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 기간은 짧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는 그런 것에 던져는 거나 죄가 있는 세상에 던져놨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죄가 있는 세상에서 죄의 유혹받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할 그 환경 속에 놨다고. 아니 죄가 없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내가 완전한 생명이 안 됐으면 죄를 지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죄된 내 육체를 부인하고 죄된 육체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이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만이 그러니까 이 새로 지으심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요한 1세에 보면은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과 현실이 우리가 안 맞을 때가 참 사실 많았어요. 현실로 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쩌면 현실적인 부분에도 그 말이 또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요한 1세도 보면 그런 말을 써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뭐 은혜 받았을 땐 처음 뭐 1년 2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돼도 물론 말씀도 잘 몰랐지만은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데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런 고민도 한 번도 안 한 것도 많지.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큰 겁니다. 반맛이 없을 정도로 이게 내 구원의 문제가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은 설렁설렁 뭐 목사님이 이랬다니 누가 이랬다니까 해가지고 구원 그런 거 안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내 현실 삶에는 죄를 짓거든요. 어떤 것들은 죄를 이기지도.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옷을 누가 나를 건져내야 돼. 그러니까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는 날마다 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와서 죄인입니다. 그 말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면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가 죄를 남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거죠.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하는 그 순간 그 안에 있을 때만 죄를 안 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어떤 그런 것도 어떤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어떤
그리고 그러나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이길지어다. 갈라디아 2장의 말씀처럼 이 언약 안에 이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면 진짜 죄에 끌려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 안에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진짜 진리를 알기만 해도 안 되죠. 내가 정말 그걸 사모해야 돼.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이 생명과 연합하여 살기를 정말 사모하고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말씀처럼 이 말씀을 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을 훈련해 나갈 때 실제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만큼 죄를 실제로 이기게 된다. 이 생명이 커가는 만큼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물론 거듭난 순간에 우리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인격 이런 것들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옛날 것들이 여전히.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극한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칠 수도 있다. 방심하고 우리 이거를 놔버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똑같은 거. 우리의 속사람이 되는 속사람이 그리스의 생명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면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라니까요. 죄인이란 말은 내가 엄격하면서 회개할 때 처음 구원받을 때 한 번이면 끝나. 제사도 하나님은 주님이 한 번으로 끝냈다. 우리가 순간으로 삶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은 아들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런 터물과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지 내가 죄인으로서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근데 구원파의 문제는 뭐냐? 구원파의 문제는 그 속죄를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십자가에서 이 성소로 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그 사람들 타이틀이 뭐예요? 죄사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이 어디? 그래서 구원파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대속을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들은 나는 구원파가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구원파 아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더니 야, 얘도 그때 대속 같은 걸 많이 가르쳤었거든. 구원에 대해서 대속은. 그랬더니 구원파 다니는 교인이 친구거든. 야, 니네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가르친다. 거기는 저는 안 가봤지만은 이 대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쳐요. 히브리 슬라이드 이런 가면서 거기는 저도 들어본 적도 별로 없지만 전체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항상 나오는 게 그래. 그래 거듭남을 뭐라고요? 죄사. 그래서 타이틀이 죄사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 받은 것을 거듭났다고 거기도. 왜 거기도 약속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이걸 가지고 보다. 반대로 우리의 개신교의 흐름은 뭐냐면 구원파하고 비슷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구원파하고 비슷해. 죄사함 어디에 납니까? 십자가. 그냥 단순히 십자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 십자가를 믿음으로 아까 했죠.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저도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보니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해요.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생명과 연합해서. 그 생명에 연합하면서 세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셨던 지혜를 따서 하나님의 때를 따서 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엔 당연히 행함이 따르겠지. 근데 앞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행함과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냥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우리 아들의 격이라는 게 있지. 아들의 격.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행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격들을 해야 하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한 때를 따라서 재물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대부분의 많은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니고 흐름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제산 받았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충성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자. 소위 말하는 번영주의. 그래서 번영주의로 가는 거야. 번영주의.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새 언약에서 보면 틀려요. 번영주의. 진짜 이 약속 안에 들어와서 따라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번성케 하십니다. 근데 그거하고 그냥 처음부터 이 신앙의 각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거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그 끝이 달라요. 그 끝이 다르다. 이걸 이렇게 아예 만들어 놓고 가는 거하고 그냥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가질 거 다 가졌지만 그 사람이 그것에 메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은 심지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게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평생을 장막에 거하면서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가난한 자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부자라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 중에도 진짜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만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 만족이 되는 거다. 그 사람은 구원이고 가난하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또 지독해요.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다. 그 가난한 자가 돈 없고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지.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 중에도 가난한 사람,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중에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오직 이 땅에 되면 더 한이 맺혀서 이 땅에 한이 맺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한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한이 맺혀야 돼요. 이 땅에 한이 맺혀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한이 맺혀. 하늘의 한이 맺혀. 그 하늘의 한이라니까 좀 그 이상하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의 것이 도구로서 필요한 것 뿐이지. 왜?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전되지만 돈 많은 사람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도 만나려면 나도 돈 좀 있고 차도 좀 같은 레벨이 있어야 돼요. 같은. 그것도 높은 사람도 만나려면. 그러잖아요. 꼭 그렇다고 있어야 또 전도한 건 아니지만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사람을 전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뿐이지. 그래서 여기 말씀해 놨지만은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 바로 육체를 따르는 것과 자유는 여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러니까 구원받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약속 받겠죠. 어떤 면에서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번영주의 신학도 마찬가지. 번영주의 신학도 마찬가지. 그 끝이 뭐예요? 이 땅을 목적으로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 번영주의 신학에서 뭡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왜?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얘기하고 믿으시라. 이렇게 해라. 이거 구원이란 게요. 한순간에 그냥 밀어넣은 응답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명을 얻어도 그건 출발일 뿐이에요.
우리 목숨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그 생명 안에서 살아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 그 구원이 있는 거예요. 가다가 중국에 탈락할 수 있다니까 싫다고 땡겨버리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제가 주일날도 세 가지 다른 믿음에 대해 말씀했지만, 여러분,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이거의 구원의 기대, 이것을 구원의 근거로 드는 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살아요. 육체를 따라서. 믿음 같지만 그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약속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지. 여기로 가라고. 이것도 보면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여기로 가라고. 한 날도 주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